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거짓 신앙의 도전, 비판과 정죄,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언급됩니다. 이것들을 살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것들인데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비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식적으로 먹을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대해 말하는데 율법에 사람들의 전승이 첨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에 추가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율법을 금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세세한 항목을 붙여서 다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성취된 것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실천이 있고 율법이라는 바탕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경고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로서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리스도에 의해 그것들은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나옵니다. 천사 숭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또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외형적인 모습이 없다면, 천사를 통해 나아가는 신비적인 요소가 없다면 너희들의 신앙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혹이나 도전이 되는 이유는 자신들의 신비한 경험의 과장을 보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너는 왜 그런 경험이 없느냐? 내 주변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너만 없구나.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처럼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연합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신비한 체험을 내세워서 더 신비로우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버린 셈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여서 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원리들로 읽는 것이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열심과 수고를 내어 얻어내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이미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결별하였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거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23절에선 그것들이 지혜를 줄 것처럼 보이나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명령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규례들에 순종하지 말라입니다. 비판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무엇인가 더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앞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읽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더 부족한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의지할 따름입니다. 정죄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복음의 비밀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듭니까? 내가 봤다. 그런데 너는 못 보지 않았냐? 내가 경험했다. 그런데 너는 경험이 없지 않냐?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신비로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그분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신비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라납니다. 규례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뚜렷하고 그로 인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규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울게 되면 그들이 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부정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이를 확인하는 시금석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혹시 그런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비판을 타인에 의해 받거나 또는 나 스스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시 정죄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정죄를 타인에 의해 받거나 또는 나 스스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정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행실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합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대충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속삭임은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무엇이라도 이루라.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인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기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골로새서에 나온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다 이루셔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자의 진정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곱씹으며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우리는 선한 목자께 인도함을 받는 양입니다. 현혹하는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